경영 전문 잡지인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어느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인류와 이류를 가르는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인생도 인류, 이류, 삼류의 인생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 우는 사람은 삼류고, 억지로 참는 사람은 이류고, 또 웃으며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명품을 만드는 나라는 인류고, 짝퉁을 만드는 나라는 이류고, 짝퉁도 못 만드는 나라는 삼류다. 여기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의 능력만 사용하는 사람은 삼류고, 남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류고, 남의 지혜를 얻어 사용하는 사람은 인류다. 앞서가는 사람은 개척자요 인류고,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이류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르고 그냥 막 가는 인생은 삼류다. 그건 동의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인류고, 또 누구 무엇 때문에 그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며 돌아서는 사람은 삼류다. 그렇죠.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인류고, 의지와 꿈은 가지고 있지만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류고, 아무런 의지와 꿈조차 가지 않고 막 사는 인생은 삼류다. 이렇게.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사명에 따라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류 인생이요, 핍박을 피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은 이류 인생이요, 핍박에 뒤돌아서 옛길로 돌아가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신앙적으로 좀 해봤습니다만, 이게 잘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더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핍박을 예상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핍박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한 그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그곳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곳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핍박이 온다고 사명을 등지는 것은 이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정도의 길을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인생의 길은 인류의 인생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6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주님이 지금 가나에 다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장 높은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 유대인 관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에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한많은 한 여인, 5 남편을 두었지만은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서 생수를 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바로 그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인처럼 표적처럼 보여주었던 그 가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가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나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가나 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종교의 한복판인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버림받은 이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가나로 돌아오는 가나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인크루지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인크루지는 숨이 쌍관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과 끝을 같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다시 돌아온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모든 사이클로 또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3장 30절에 말합니다. 수미 쌍관의 법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한복판에 하시는 메시지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3장 30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다시 가나로 들어오면서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심으면서 흥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사단의 역사들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허세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성전도 무너져야 된다. 허세와 종교적 위선들은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새 창조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가나 사이클의 수미 쌍관의 법칙을 해석하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오늘 주님이 걸어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릇들을 통해서 예수는 흥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우리들의 절망과 좌절과 우리들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나는 쉬어야 되는, 죄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망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수미 쌍관의 법칙에서 가나에서 가나로 또 돌아와서 오늘 가나의 이 두 표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라고 하는 말을 다시 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46절에 보면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의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축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속에는 병든 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조차도, 왕의 신하의 죽음조차도, 죄의 삭신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시 사는, 소성하는 생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비교함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슬픈 날도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치에도 계시고 주님은 절망, 아픔, 슬픔 속에도 주님은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사람들 위해서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허울 좋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마리아 땅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직면해 있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속에도 우리 주님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작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경우도 충분 이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고
높은 사람들 위에 계시고 천밖에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오늘 예수는 계신다. 예수는 모든 환경에서 다 필요한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죄 없이 나름 행복한 이 축제의 시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세상적인 축제가 변하여 진정한 하늘의 축제로 바뀌어질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부요하심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슬픔과 염려와 곤고의 시기에 처했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오늘도 위엄과 위로와 치유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가나로 다시 오셨는데 그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왕의 신하의 이 죽음의 이 절대적인 신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악의 절망과 죽음을 무너뜨리시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한 본문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 주님은 anybody, 누구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 속에 우리 주님은 오늘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anytime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anywhere,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예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예수, 이 시간 나의 예수, 이곳에 임재하신 나의 예수, anybody, anyone, anytime, anywhere,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은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확신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오늘도 주님은 위엄과 권능과 권세로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믿음의 그릇들을 오늘 여기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브나움에 사는 이 왕의 신하입니다.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왕, 당시에 가브나움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구사로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나오고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F.F. 브루스는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입니다. 왕의 신하지만은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노블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병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라 하더라도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가 내려오셔서 공간을 통과해서 자기 지역으로 오셔야 예수는 능력을 행한다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꼭 내려가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물고기를 만드시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난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또 로마의 백부장 한 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들려서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니 다만 말씀 한마디만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종들이 그 수하에 종들이 많은데 오라 가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주님을 이곳에 누추한 곳에 오시라고 합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면 낫겠나. 이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백부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보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좌정하셔서 받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옳은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필요한 때만 이렇게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구나. 표적과 이 기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적만 일으켜주세요, 기사만 일으켜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저것만 해주세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때만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구나. 만유의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는 그 만유의 주 앞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하고 네 인생에 필요하면 나를 언제든지 불러주는구나, 그리고 내려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명령하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연약한 모습을 지금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영어의 속담에 to see is to believe라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봐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To see is to believe. 보고 믿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야 보인다. 그래서 to believe is to see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길이 열리며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왕의 신하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비록 책망의 모습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표적과 기적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그를 체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 일을 기적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촌에 지나가시면서 그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서 여기 왔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응답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한 방향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까? 몸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제사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고침받았다 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서 검증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분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고침 받은 것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데 따라서 합시다. 가다가 고침을 받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삶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옛날의 경험을 살펴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보니 이것은 기고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그 길이 설령 안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따라서 합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느니라.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머리 쓸 거 다 쓰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 그렇게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삶에 응답하시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12년 된 혈우병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사들도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이거 기회다. 은혜 받을 기회다. 구원의 기회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랬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애워싸고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 옷자락 한 번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진 것을 아시고 따라서 합시다. 따라. 좀 크게 해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내는 나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기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우리의 속이 의심하고 우리의 속이 내 계산적이고 여러분이 이 안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담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순수한 이 혈우병든 여인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담아내는 놀라운 일상이 우리의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절 이하의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여러분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렇게 꼭 가셔서 이 정말 안수해서 주님이 꼭 그곳에 가서 안수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런 그 종의 이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의 그 내면의 세계를 잘 보시면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주님이 한 말씀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어요? 상식 밖의 이야기를 던졌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주님이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됐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그릇된 생각들을 다 씻어질 때에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때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 순간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고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집에서 올라온 하인을 만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어. 그래, 아들이 살았어. 언제 살았어? 어제 제7시입니다. 한시입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요 37km입니다. 5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한 8시간 10시간입니다. 말을 타고 가도 한 3시간 4시간은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하인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언제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아닌가 물어봤더니 아이나 달라. 딱 7시, 1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아멘 하고 돌아선 그 순간이 1시였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기뻐서 달려가다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적과 기사의 이 믿음에서 말씀 신앙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가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건설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을 깨끗하고 심령을 순수한 어린아이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믿음의 그릇을 닦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뭔가 담길 것 같아. 네. 이제 담길 것 같아. 이제부터 담겨야 돼요. 정말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냥 살지 말아서 막 가는 인생은 3년 인생이라고 그랬죠. 비전도 없이 그냥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머리 굴리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저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아멘, 원바디 말씀 아멘 하고 그때 확 돌아서 버리세요. 아멘 하고 그냥 계산하지 말고 돌아서요.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남의 스토리가 돼서는 안 돼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남 얘기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절대 남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마이 스토리, 내 스토리를 써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 준비하지만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다 마이 스토리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 어떤 것일까?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인도해 나가는가? 나는 계산하는 자인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자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자인가? 항상 이것을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주여 정결케 씻으시고 내 생각과 감정까지라도 주여 오늘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를 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을 짊어지고 저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맑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막혔으면 막혀있는 대로 주님 앞에 더 나오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여 기적을 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원바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머지않았어요. 믿고 가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았다면 아멘 하면 돼요. 그거 뭐 과학적으로 아니 열병이 그때 얼마나 올랐는데 열병 하이피버입니다.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왜 일어나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해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 당시 의술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병 났다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더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성격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성도, 우리의 이 감정도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생수가 우리 안에 부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담겨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안에, 구속주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바디를 하면서 보면 그 순간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묵상한 걸 안 달고 다른 분들이 한 걸 나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만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길 가지 마시고 아멘은 그대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점점점 정도의 길로 돌았을 때 하나님께 됐구나 하면서 그때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물속에 여러분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가니까 그 풍랑에는 물결을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엄청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랑과 같습니다. 요동치는 풍랑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이 물결이 지나간 가운데 또 다른 물결이 또 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서핑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파도 타기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잔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고통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물결을 탈 수 있는 이러한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내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이 믿었는데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꿨는데 온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온 집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었는데 한순간 돌아섰는데 믿고 떠났는데 그것이 온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 믿었는데 자기와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전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이 구원은 전염성과 같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은혜, 기적이 엄청나게 나아가는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 우리 샌디에고와 우리 교회를 통해 변화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